하늘 가는 밝은 길의 49번째 시간, 애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7월 28일에서 29일 말씀입니다. 김 집사님의 듣는 귀 꿈. 태그가 좀 특이하네요. 김 집사님이 포함된 다른 사람들과 기도하고 있음. 김 집사님이 말을 하지 않으심. 기도를 하는데 김 집사님 말을 하지 않아도 영적인 대화가 가능함. 신령하네요. 김 집사님의 귀가 영으로 듣는 귀가 되었다고 알아짐. 해서 김 집사님께서 나오는 꿈은 뭔가요? 봉식이의 귀가 이제 영으로 듣는 귀가 된 것이지,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가 나의 말을 들으려 하기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듣게 하기까지 주님께서도 많이 애쓰시고 성원자님도 많이 애쓰시고 하늘 군대도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기도로 된 것이지. 주님도 인정하시네요. 그가 침묵을 더 많이 하고 나에게 집중할수록 듣는 것이 잘 될 것이다. 이 듣는 귀는 깨달음을 얻어가는 듣는 귀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죠. 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듣는 귀가 열린 것이지, 그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귀가 될 것이다. 그러니 다른 이를 통해 말하는 나의 말들을 잘 들어라. 계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내게 필요한 것들이 들릴 것이다. 그 들리는 것은 내게 깨달음을 줄 것이니라. 이 들음도 영적인 감각 중에 하나다. 영적 오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귀도, 눈도, 입도, 또 손으로 만지는 거, 촉각도, 냄새 맡는 것도 다 영적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영음을 듣는 것도 듣는 것이요, 내가 그에게 주고자 하는 말들을 취해서 듣는 것도 영적으로 듣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말들로 인해 영이 반응하기 때문이지. 저도 이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게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영과 혼에 마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막혀 있는 것처럼 영과 혼이 단절되어 있다가 영이 깨어나면서 영이 성장하게 되면 이제 혼의 영역에서 영의 것을 알아올 수 있고, 그러면서 점차 영의 이끌림을 따라 혼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영과 혼이 온전히 일치가 되면 그때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본 준비가 갖춰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영적인 귀가 열려야 들리는 것이란다. 밤기도 하늘군대, 그 진 목사님 일주일간 기도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나에 따라 나의 아들을 위해 먼저 기도해 주어라. 주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나요? 주님의 뜻을 알리소서. 따라 내가 나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희주를 통해 기도하라 한 것이다. 그는 부덕한 목사란다. 나의 성전에서 나를 전하지 않고 자신의 사심만을 채우고자 하였단다. 앞에 영상에서는 나의 제단이 황폐해졌다까지 표현했어요. 계속 목회는 하고 설교는 하는데 주님의 뜻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 먹는,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육적이고 사심이 많은 그런 양식을, 썩은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걸 전했다는 거죠. 내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렸노라. 내가 몇 번이나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했지만 그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노라. 그 또한 나를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다. 나를 원했던 그 마음이 있었다. 상태가 좋았었는데 타락 가까이 됐다는 거죠. 비슷하게. 나의 은혜를 맛보며 나를 구했던 때가 있었지만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점점 나와 멀어지는 길을 스스로 택했느니라. 스스로 택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님을 멀리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돼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그의 걸음을 바라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그를 통해 실족하게 된 나의 양들을 바라보는 것 또한 나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노라. 저도 이 예레미야 기도원 계시를 통해서 얻게 된 유익 중 하나가 주님의 아픈 마음, 슬픈 마음, 애통해 하시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된 것이에요. 그전에는 항상 주님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형편과 사정을 바꾸실 수 있으니까, 이런 좀 약간 기계적인 주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인성,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또 슬퍼하시는 주님을 많이 느낍니다. 그게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 되어가는 과정에 필수 불가결한 그런 과정이겠죠. 하지만 나에 따라 나는 그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는 나의 일을 하게 될 자다. 이렇게 주님은 나의 일을 하게 될 자라고 하지만 그가 끝까지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면은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계시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알게 됐어요. 주님은 이렇게 정하셨는데 그 계시에 우리가 화답하지 못하면, 사람의 고집이 끝까지 자기 뜻대로 가면 주님의 그 계시가 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 계시가 안 맞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계시가 잘못 이렇게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의 마음 안에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는 나의 일꾼이다. 나의 일을 하게 될 자다. 지금 두 번 얘기하셔요. 내가 그의 회복을 준비할 것이니라. 그는 스스로 그 길을 택했지만 나는 이제 내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좀 더 강권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환경을 통해서. 그가 내가 허락한 환경을 통해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니라.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칠고 사나운 환경, 힘들고 어려운, 정말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 손들고 나오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거치고 사나운 연단의 환경을 원치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빨리빨리 경건하게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아가야죠. 주님만 주목하면서 순수하게, 진실되게. 그러면 받지 않아도 될 연단들을 피해갈 수 있겠죠. 그걸 못 알아듣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그는 기도가 많이 필요하답니다. 나 중심적이지 않은 마음들이 그 안에 차고 넘치는구나. 내가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것이니라. 그 더러운 마음과 생각들을 내가 하나하나 직접 치료해 나갈 것이니라. 이걸 그 진 목사님이라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모습에다 대입하시면 좋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하나하나 제거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사람 보기에도 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주님이 칼을 대기 전에 먼저 스스로가 그걸 도려내면 좋죠. 그러면 훨씬 덜 아프죠. 남이 내 썩은 데를 도려내는 것보다 무서워서 못하려나요? 어쨌든 내가 직접 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 더러운 마음과 생각들을 내가 하나하나 직접 치료해 나갈 것이니라. 그에게는 아픔이겠지만 이것 또한 나의 사랑이라.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나를 향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로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니라. 지금은 그의 더러운 마음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그 쓰레기 더미들을 내가 하나하나 치워나갈 것이니라. 중재기도. 주님의 병원으로 쓰임받아야 할 교회. 그게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올리려고 하니까 주님의 아픈 마음을 묵상하기 원하신, 많은 말을 안 해도 된다. 그냥 나의 아픈 마음을 받아다오. 나의 마음을 만져다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님의 신부가 될 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 주님의 아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 슬픈 마음, 고통하는 마음을 같이 품고 같이 느껴주는 자, 그런 사람이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지금 예비 신부 단장 중인 송자님에게 많은 기도 안 해도 돼. 내 마음을 아니까 나의 아픈 마음을 네가 좀 품어주렴. 안식처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주님도 쉴 곳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순전한, 깨끗한,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침상 삼아 주님께서도 쉬고 싶을 때가 있으신 거예요. 7월 29일 밤 12시 4분 승리, 연합, 돌진, 뭔가 좋은 거죠. 오늘부터 아침 기도 시간에 그동안 주셨던 메시지를 읽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신 계시, 꿈, 시험 보는 꿈, 시험을 보고 있음, 수학 시험 같음, 시험 내용은 다 풀 수 있는 내용 같음. 근데 문제는 시간 내에 다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함. 앞서 비슷한 거 있었죠? 시간이 막 쫓겨가지고 다 아는 문제인데 답을 잘못 체킹해가지고 당황해하는데 선생님이 막 답을 도와주고 또 시간이 부족하면 나중에 교문실 가서 풀어도 되고. 그건 뭐예요? 너희는 그렇게 시간에 쫓기지 마라. 나의 시간은 무한대까지 주님께서 얼마든지 허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볼펜에 똥이 많이 나와서 불편함. 153 볼펜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펜을 찾는데 옆에서 은혜라는 학원의 학생, 실제 지금 박민희 지사님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 같아요. 은혜가 시험을 보고 있음. 다른 사람이 먼저 풀어놓은 시험지를 보고 답을 베껴서 적음. 완전히 이건 뭐 컨닝을 넘어선 거네요. 내가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함. 다 베껴 적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문제의 답을 제대로 적은 것이 맞냐고 물어봄. 즉, 베끼긴 베꼈는데 그 답이 정답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베낀 거죠. 해석, 주님, 제가 시험을 보는 꿈은 무엇이죠? 문제를 풀 수 있는 시험이다. 어려워서 풀지 못하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하구나. 그리고 도구도 마음에 안 들지. 너의 마음이 그렇다. 각자 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험을 보고 있구나. 지금 하늘군대 전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각각 그 과정마다 테스트가 있어요. 얼마나 주님을 아는지 주님께서 테스트 하십니다. 거기에 합격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거기서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 또 재시험을 치르고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감을 좀 잡은 듯 하구나. 그러니 문제를 어떻게 풀지 감이 오는 것이지. 그런데 도구가 마음에 안 들고 시간이 부족할까봐 마음이 조급한 것이지. 도구는 나의 마음을 알아가는 문제를 푸는 도구다. 각자에게 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준 도구가 좀 불편한 것이지. 볼펜통이 많이 나와서 쓰는데 불편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은사들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너희 마음에 쏙 들지 않는 것이란다. 각자에게 뭐 꿈의 은사, 환상을 푸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영감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는 은사, 진리를 잘 정돈하고 해석하고 그런 은사, 뭐 여러 가지 각자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마음에 쏙 들게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조급한 것은 시간이 없는 너의 마음이지 해야 할 것은 많은데 쭉쭉 풀려나가지 않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은 있지만 속력이 붙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은 조급한데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빨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고 싶은데 잘 안 돼가지고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환상을 해석하는 에녹 자매의 경우는 어느 날 엄마가 주님께서 방에 들어가서 좀 살펴볼 마음을 주셔서 들여다보니까 울고 있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운대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주님의 마음이 안 알게 돼서 알려지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원하고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가 나를 알기 위해 이렇게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면서까지 그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구나. 많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은 있지만 속력이 붙지 않고 그래서 너의 마음 상태가 좀 그렇구나. 그런데 한 아이, 은혜라는 아이는 남의 것을 베끼려고 한다. 이것은 남의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는 것이지. 아시죠? 컨트롤 C, 컨트롤 V. 맞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답이 맞냐고 확인까지 하죠.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답이 맞냐고 물어보지. 원리를 모르고 그냥 남이 풀어놓은 답만 적어서 성적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뭐겠어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 이렇게 했다더라. 골리앗이 무슨 상황이었고 다윗이 어떻게 했다더라.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머리로만. 성경 퀴즈에서 100점 맞으면 뭐예요?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지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능력을 얻기 위함인데 이건 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는 능력이 아니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자,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 또 매여있는 영혼들 풀어주고 또 주님께 다시 묶어주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사명인데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남이 깨달아서 얻은 것을 베껴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속이는 거죠. 그러면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능력은 없죠. 좀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성인들의 그런 좀 빗된 삶, 모기를 그 순간적인 반응으로 잡았더니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기를 내가 이렇게 그 가치를 여기지 않고 죽였다니 그것 때문에 6개월 동안 모기밭에 굴렀다는 어떤 성인의 예화 그것을 듣고는 저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나도 그래 봐야지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뭐겠어요? 알긴 알아요. 베꼈으니까. 그런데 정작 능력은 없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의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게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풀어야 능력이 되는 것이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계속 그 시험에 임하다 보면 각자에게 적합한 펜도 주어질 것이다. 즉 은사가 이제 익숙해진다는 얘기죠. 다른 은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주어진 은사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태가 되는 것.
많이 활용하면서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되는지를 배워가는 거죠. 이게 과정이고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속력도 붙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점 속도도 빨라지겠죠. 주님의 마음을 전에는 1시간 동안 기도해야 묵상해 알아왔다면 이제 10분만 해도 묵상해서 알아올 수 있겠죠. 그 시험을 날마다 보고 있다. 저녁마다 너희에게 나의 마음을 알려주는 시험을 보는 것이지. 지금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주님이 주신 메시지 묵상 아침에 보내주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군요.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품기 원하시군요. 이러면서 서로 나누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도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 것으로 삼고 또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깨달음이 각자 하나씩만 돼도 10명이 다 나누면 10개의 깨달음이 되잖아요. 물론 겹치는 것도 많지만 그런 식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험을 매일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점점 풍성해지겠죠. 그 시험을 반복하다 보면 더 쉽게 조급한 마음 없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지. 다만 스스로 원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커야 그것이 이루어진단다. 그래서 이제 꿈을 줬는데 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꿈은 뭐예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혼돈스러워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혼란스러워야 주님께 더 매달리면서 이 꿈이 뭔지 알려주세요 하니까. 그래서 그런 혼돈과 또 서로 대화하면서 연구하면서 알아가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원리를 스스로 알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지 남의 것 베껴다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쉬운 길은 없어요. 다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길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는 거지 그 자체가 쉬운 건 아닙니다. 온갖 지지고 볶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다만 빨리빨리 캐치해서 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건 있겠죠. 자, 이건 또 꿈인데 입장하는 순서를 기다리는 꿈. 어떤 장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순서대로. 이제 우리 뭐 쉬는 날, 노는 날 그런 놀이공원 가면은 줄이 길어가지고 한 30분에 한 번, 1시간에 한 번 놀이기구 탈 수 있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간격이 좀 떨어져 있는데 주변에 안내하는 요원도 있어요. 사무엘, 지금 이 당시에 7살인데 하늘군대 마지막 막내입니다.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깨에 가방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가방을 이렇게 두려고 가방을 놔둘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잠깐 비켰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줄을 차지했어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뒤로 돌아가서 순번을 기다립니다. 내 앞쪽에 있던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그 자리가 비었는데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잽싸게 샥 껴들어요. 새치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또 채가요. 내가 자꾸만 순번이 늦어지는 것 같은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순간이 되자 안내요원이 나보고 먼저 들어가고 이번에는 오히려 안내요원이 먼저 들어갈 기회를 주네요. 내가 안내요원에게 제가 저 앞에 자리를 채갔던 사람들, 새치기 한 사람들, 내 자리를 뺏은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라고 하니까 안내요원이 알았다는 듯이 눈빛을 동조합니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가려는 목적지는 더 안쪽에 있어요. 근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오락 게임기들, 이제 좀 이렇게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오락실 크게 있거든요. 막 그것도 막 비싼 오락기, 온몸으로 게임하는 것들. 그런 게 매우 많이 보이는데 최신식 오락 같은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죠. 내가 좋아하는 오락도 보임. 그것을 보면서 계속 걸어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제가 순서를 기다리는 꿈은 무엇인가요? 내가 있는 공간, 주님이 계신 공간에 입장하기를 기다린다. 주님과 만나는 공간이죠. 좋은 곳입니다. 근데 입장하는 순서가 너희의 기준과 다르구나. 우리 기준은 차례대로 줄 서서 준법 정신을 따라 순서가 되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서 있다가 차례가 되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새치기 한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 눈에는 그 사람이 불의하고 이기적이다. 내가 짐을 벗으려는 순간에 새치기에서 또 너의 순서를 빼앗았지. 이건 다 몹쓸 사람들이고 아주 비윤리적이에요. 이 모든 게 너의 시각의 기준이다. 즉, 네 관점에서는 그게 잘못된 거지만 주님 관점에서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오려는 사람의 순번은 상관없대요. 진득하니 기다리고 뭐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원하는 자는 먼저 오게 되는 거.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원리이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는 것에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더 끌어당기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고 주님의 계시는 공간에 들어가고 싶은지 그 마음의 정도에 따라서 뒤에 있는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기준이고 주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면 순번이 먼저 오게 된다. 근데 사람 보기에는 뭔가 불합리해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사람, 이 교회 내가 지금 20년 만에, 이제 안수집사 됐는데 저 사람은 불과 5년 만에 안수집사를 세워? 그게 말이 돼?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는 막 그 경륜 따지고, 나이 따지고, 또 수고하고 애쓴 거 따지는데, 하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어요. 내가 짐을 벗는 순간에, 잠깐 벗어놓는 순간에 새치기가 일어났죠. 그 짐을 가지고 오기에는 어려워서 그렇지. 기독도의 등짐과 같구나. 지금 짐을 벗는 순간, 이게 지금 뭐하고 연결되냐면 철로역정의 기독도의 죄의 짐, 등짐을 벗는 것과 연결되고 있어요. 그 등짐은 외부적으로 버려야 할 것을 상징하고 그것을 버려야만 내가 있는 곳은 공간에 올 수 있대요. 등짐을 다 벗는 거, 완전히 벗는 건 아니고 네가 가진 것들 중에 일부만, 지금 꼭 필요한 만큼만 벗은 것이지. 보이지 않는 마음 안에 있는 등짐은 내부적으로 버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외적으로 버려야 되는 게 있고 내적으로 버려야 되는 게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좀 큼지막한 거, 외부에 보이는 일부를 버린 거라는 거예요. 내부적인 것은 나중에 또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다 버려야만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어느 정도 등짐이 벗어지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래서 안내요원이 아직 내 차례가 안 됐는데 들어가시라고 하죠. 그래서 안내요원이 너를 먼저 들여보내 주는 것이지. 이게 뭐냐면 등짐을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서 벗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등짐이 없었는데요. 저만 등짐을 벗었는데요. 각자마다 다 있지. 그런데 너는 네 것만을 주목해서 보았지. 다른 사람의 등짐이 무엇인지 네가 실제로 다 알 수 없다니.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참 환경이 참 좋아, 편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교단 사람들 봤을 때 부모님이 또 어쨌든 생활할 수 있도록 집 한 채 물려줘서 근심 걱정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때문에 제가 또 연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고 있는 짐, 또 보이지 않는 짐들은 또 남들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가? 왜 내 등짐만 이렇게 무거워? 이렇게 각자 자기 것만 주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등짐은 자신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등짐을 벗은 자에게 나의 천사가 안내요원처럼 들어오라고 안내를 해주지. 등짐은 저절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철로역정에서는 십자가 언덕에서 바라볼 때 저절로 떨어진 것처럼 굴러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등짐의 무게를 느끼면서 그것을 벗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가 그것을 벗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 바라보니까 저절로 떨어졌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거기에 이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짐, 무게의 짐을 느끼면서 정말 이 등짐을 벗고자 하는 열망이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내가 벗을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주님의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나와서 내 등짐을 벗어지게 하는 거죠. 그걸 그냥 간단하게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등짐이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러니 마음을 보이고 등짐을 벗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이고 등짐을 벗으려면 어떻게 되나 고민하면서 어떤 의지적인 것을 보일 때 그가 등짐을 벗었다고 표현해도 되는 것이란다. 그럼 그렇게 대기하는 장소가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 들어가고자 주님과 만나는 장소에 들어가고자 대기하고 있죠. 순번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2차 연단 중인 것인가요? 등짐을 내려놓고 들어오면서 축복 과정이 시작되지. 등짐을 벗기까지가 이제 축복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공간에 들어선 것이다. 그런데 초입에 아까 들어가다 보니까 게임 오락기들 최신형 아주 내가 좋아하는 오락도 있고 유혹하는 장치들이 많다. 세상 유의를 즐기는 것이지. 축복 과정에 들어서는 순간 세상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장치들이 나타난다. 여기서는 게임기요. 거기서 시간을 즐기며 보내면 나에게 나오는데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지. 그 공간의 유혹을 지나야 나에게 더 깊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무엘이 기다린다는 건 뭔가요? 그 아이가 지금 두 번째 연단 중이라는 건가요? 아직은 아니지. 여기서 대기하는 곳은 가나안 정탐 전까지의 모든 과정. 자, 머릿속에 영적 성장론을 생각하셔서 출애굽하고 두 번째 연단을 마치고 신의 사 하나님의 강림,
성막에서 율법 선포, 그 다음에 가나안 정탐이거든요. 이 과정 전까지를 다 기다리는, 대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좁은 문 통과, 두 번째 연단 통과하고서 이제 신에서 하나님의 강림 부분을 이렇게 여기 예레미야 기도원에서 설명하거든요. 주님께서. 자, 그 과정, 엄마의 뱃속에 있는 과정 전체가 다 뭐예요? 대기하는 거. 주님의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연단뿐만 아니라 그 아래 동네도 그가 아직 대기하는 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가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는지 사무엘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지각이 더 많이 자라면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집중하기보다는 그가 하늘군대로서 너희 대원에 있다. 그러니까 7살짜리가 하늘군대다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좀 비웃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조롱도 하고 7살짜리가 뭐 한다고. 근데요, 7살짜리가 이제 10살짜리잖아요. 영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주님이 알려주세요. 걔가 보는 거라기보다는 주님이 알려주신 게 많아요. 천군 천사들의 활동도 보고 어둠의 역사도 봐가지고 그거는 이제 은사적인 측면에서 영계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서 그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지만 주님을 향한 영적인 욕심이 있는 아이에게는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라고 표적처럼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딱 하나 뛰어난 게 있었어요. 에서보다 모든 면에서 다 처지는데 바로 영적인 욕심이 에서보다 훨씬 훌륭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시죠. 그러한 어떤 영적인 욕심을 사무엘이 갖고 있어요. 자, 밤기도 나는 쉬운 이가 맞다. 나눔을 하면서 주님은 쉬운 자라고 하신 부분에서 임종사님께서 잘 동의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고 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 무슨 쉬운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그건 임종사 네가 쉬운 날을 경험하지 못해서다. 쉽다라는 얘기는 만만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편안함이라는 말이 함축된 것이다. 제가 여기 이 말씀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쨌든 여러분보다 몇 번은 더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주님이 굉장히 유쾌하신 분, 그리고 위트도 있으시고요. 또 굉장히 약간은 감정적인 것도 막 나타나요. 실망하셨을 때는 막 되게 실망하시고요. 또 막 즐거우실 때는 하하 막 여러 번 웃으시고요. 농담도 던지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에 대한 거리감이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쉽다는 표현이 만만하다,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를 너무 어렵게 보지 마라 이걸로 받아들여져요. 하늘군대 진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그는 나를 사랑한 자였다. 이제는 그 사랑이 너무나 희미해졌구나. 내가 그 사랑을 회복시킬 것이란다. 자기 실체를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자기가 얼마나 지금 주님과 멀어져 있는지 주님과 상관없이 목회가 아닌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신대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의 실체를 보게 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자기 실체를 보게 되면 부끄럽겠죠. 자기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니라. 내가 그를 흔들 것이나. 이거 흔들면 아파요. 그냥 자원에서 초입에 빨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으면 훨씬 빨리 끝나는데 주님께서 이제 흔들고자 작정하시면 많은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의 생각을 흔들 것이니라. 그것이 나의 사랑이다. 비록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깨우는 게 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 나의 사랑을 알게 할 것이다. 그가 다시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구하게 될 것이다. 나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그가 변화될 것이다. 내가 하나하나 바로잡아갈 것이다. 주님께서 뜻을 세우셨어요. 주님의 뜻에 우리는 순응만 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노라. 중재기도 하늘군대를 축복하여라. 내가 축복하노라. 너희는 나의 눈동자 같은 존재들이구나. 나의 귀한 자녀들아. 내가 너무나 아끼는 자녀들아.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마음을 알겠느냐? 너희는 내 마음을 다 알 수 없단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알고 싶어요 하지만 진짜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걸 나를 위해서 당하셨구나. 많이 피상적이죠. 근데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중심에 우리를 향하신 불타는 사랑, 우리를 향하신 애잔한 사랑 다 느끼게 될 겁니다. 나의 기쁨들아 내가 축복하고 또 축복한다. 힘을 내어라. 나와 연합을 이루기 위한 축제 같은 시간이 너희에게 시작되었단다. 연합을 위한 축제. 주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축제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나의 사랑하는 많은 자들이 너희를 응원하고 있단다. 이건 하늘의 천군 천사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도 지금 응원하고 있대요.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대요. 지금은 나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소망에 집중하며 불태우라. 영적인 갈망을 불태우래요. 그 불이 너희를 지펴가야 된다. 그럴 때 더 많이 타오를 수 있게 나의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다. 성령이 불로도 표현되잖아요. 뜨거운 불을 더 뜨겁게, 더 갈망하게. 내가 날마다 공급하는 나의 양식을 잘 받아 먹거라.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이 다 양식이에요. 여기서 각자에게 꽂히는 말씀,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교정보다가 그 말씀이 꽂혔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시간을 빌려다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시간을 아껴라. 제가 그 말씀이 꽂혀가지고 내가 지금 부분 조금 주님 앞에 조금 개인적으로 죄 짓는 건 아니지만 주님 앞에 종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게 양식을 잘 받아 먹는 겁니다. 그냥 이미 알고 있는 거, 이미 들은 거, 이미 한 번쯤은 생각해 본 거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받아 먹어야 돼요. 그것이 나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나를 가지게 되는 것이요 나를 누려가는 것이란다. 주님은 당신을 통해 누리시기 원하세요. 뭐를? 기쁨을, 평화를, 감사를, 만족을. 연단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의 과정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기쁨이 되며 힘을 내도록 도와줄 것이다. 나의 말씀을 먹는 것 외에 무엇이 중요하며 그 무엇이 나와의 연합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 경험입니다. 저는 이 하늘군대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들 약 2000페이지 빡빡하게 A4 여백도 별로 없는 걸로 2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걸 여러 번 제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제가 뭐 딴 걸 안 했는데도 제 영혼이 정화되고 제 영혼이 주님께로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어떤 영적인 힘을 느껴요. 그래서 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홍과 골수와 그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능력의 말씀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도 이것이 무슨 은사적으로 그냥 참고하면 좋은 말씀 정도로만 여기지 마시고 이 안에서 보화들을 캐내서 그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으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내 영혼이 정화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날마다 먹는 나의 말씀이 너희를 인도해가며 이끌어갈 것이다. 소망이 사랑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의 소망이 중요하다. 나를 소망함이 나의 사랑을 채워가는 것이다.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소망하는 게 나의 사랑을 채워가는 것이다. 이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나를 소망한다는 게 뭔가, 나의 사랑이 채워진다는 게 뭔가,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야죠. 두려워 말아라. 연합의 길은 아름다운 것이다. 나의 사랑을 알아. 감미로운 것이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이 외국으로 출장 가는데 한 달 후에 돌아와요. 29일, 28일, 27일 이제 내일이면 돌아와요. 그럼 공항에까지라도 마중 나가지 않겠어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그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갈 것이니 마음의 평안과 기뻐함으로 너희 마음을 잘 지켜가거라. 나의 말씀이 너희를 지켜갈 것이다. 나를 의지하며 나아오너라. 나를 소망하며 너희 마음에 틈이 생기는 것을 주의하고. 언제 틈이 생기느냐?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딴 데 쳐다볼 때, 주님 아닌 것을 바라볼 때 그때 틈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자기 만족에 빠질 때, 이 정도면 됐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는데 좀 느긋하게 쉬어가야지, 이런 자기 만족에 안주하려고 할 때 틈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틈을 비집고 마귀가 파고들어요. 그러면 또 많이 지체됩니다. 주의하고 나온다면 나에게 나오는 모든 과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길을 함께하며 그 길을 날마다 축복하노라.